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라향가 우적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적가는 영재라는 승려가 산적을 만났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산적을 만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지만 노래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영재는 산적들을 꾸짖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업보를 걱정하며 불교적 깨달음을 전했거든요. 먼저 노래 전체를 읽어볼게요. 저의 마음에 모사 남모르게 지녀오던 날 멀리 숨을 때를 지나치고 이제라도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릇됨은 파산주 물건이야 드려도 돌려줄 그대들의 이 무기들의 무수한 과오요. 좋을 이야기야 드렸으니 오직 이것 남짓한 선업은 적정한 곳의 암자가 모두입니다.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일행부터 사행은 영재의 고백, 즉 출세욕을 품고 살다가 이제야 산속 암자로 가고 있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5, 6, 7행은 산적들에 대한 걱정, 즉 산적들이 무기를 들고 행한 무수한 과오의 업보에 대한 걱정입니다. 8, 9, 10행은 영재의 제안으로 그대들이 쌓을 수 있는 선업은 나를 보내주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영재는 신라의 승려로 늦은 나이에 세속을 버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산적 떼를 만났어요. 영재는 칼날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온화하게 산적들을 대하였습니다. 도적들이 괴이하게 생각하여 영재의 이름을 묻고 영재임을 알자 노래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노래를 들은 산적들은 비단을 영재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악업을 시주를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재는 그 비단을 던져버렸어요. 제물로는 악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산적들은 영재를 따라 출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일행부터 사행은 저의 마음에 모사 남모르게 지녀오던 날 멀리 숨을 때를 지나치고 이제라도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에 모사 못알기 디니오 날 를 의 오자로 보고 대체하였다. 결자를 로 추정하였다. 머로 숨을 디나티고 엿등 덤이 가고쇼에 이 내행은 영재의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모사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앞서 여러 향가에서 살펴봤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모사는 특정 인물의 추종자나 신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사가 생기는 높은 자리, 즉 출세에 대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못알기는 남모르게 로 풀이합니다. 즉 영재가 마음속에 남모르게 출세욕을 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디니오은 지녀오던입니다. 머로 숨을 디나티고는 멀리 숨을 때를 지나치고 로 풀이에요. 진작에 세속을 떠나 숨어야 했는데 그 때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엿드는 이제라도 로 풀이합니다. 드의 양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덤이는 수프로입니다. 수자는 단순한 수풀이나 덤불이 아니에요. 신라시대 불상 조성 관련 기록에서 수자가 스님들이 은거하는 깊은 산속의 사찰이나 암자가 있는 숲을 의미하는 용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숲은 영재가 향하고 있는 산속 암자를 가리킵니다. 가고쇼에는 가고 있습니다. 로 풀이에요. 일행부터 사행을 정리하면 영재는 마음속에 출세욕을 남몰래 품고 살아오다가 진작 세속을 떠났어야 했는데 그 때를 놓치고 이제라도 산속 암자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산적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대목입니다. 5, 6, 7행은 다만 그릇됨은 파산주 물건이야 드려도 돌려줄 그대들이 이 무기들의 무수한 과오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응담은 외우는 파산주 자브리사 드려도 도럴란 이 잠갓 사과오. 파산주는 산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적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부르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외오는 은 그릇 때문입니다. 자브리사는 소유물이야 로 풀이에요. 도럴은 돌려줄로 풀이합니다. 낭는 그대들의 로 풀이합니다. 찬기파랑가에서 낭의 야를 속격조사로 본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잠갓은 무기들의 이고 사과오는 황병익의 연구를 따라 무수한 과오로 풀이합니다.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그릇된 것 즉 문제되는 것은 물건이야. 주어도 다시 돌려줄 그대들의 이 무기들이 만들어낸 무수한 과오요 라는 뜻입니다. 영재는 자신보다는 오히려 무수한 악행으로 산적들이 받을 업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적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거예요. 8, 9, 10행은 좋을 이야기야 드렸으니
오직 이것. 남짓한 선업은 적정한 곳의 암자가 모두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안 교흘 그사야드려니. 아야, 오직 이 남짓한 선릉은 아리상택 모돈이다. 영재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이 산적들에게 좋은 이야기였다고 말해요. 꾸짖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오음지지라는 에서 하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하다로 보아 이 문구를 남짓한 으로 읽습니다. 선릉은의 선은 선의 이체자, 즉 다른 쓰기 방식이에요. 따라서 선릉은 선릉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공덕이나 선근과 같은 뜻입니다. 즉 선업이에요. 아리는 적정한 곳으로 풀이합니다. 상택은 부처님을 받드는 집, 즉 암자로 추정해요. 따라서 아리상택은 적정한 곳의 암자가 됩니다. 영재는 산적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드렸으니 그대들이 지금 당장 쌓을 수 있는 선업은 나를 보내주어. 내가 암자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뿐이라고요. 즉 나를 보내주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우적가는 신라향가 중에서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영재는 산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산적들이 받게 될 업보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산적들은 결국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노래 한 편이 산적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기존 견해는 우적가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한국학 기초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